네, 오늘은 행동점검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4편 그리고 53편 두 시편의 내용이 비슷한데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이 두 가지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죠. 근데 이 두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겉으로 봐서는 저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구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정말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지금도 우리의 속마음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는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겉으로는 사실 어리석은 자나 지혜로운 자나 구별할 수가 없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하였지만, 지혜로운 자가 무엇입니까? 잠언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분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일 텐데, 이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경계는 사실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속마음을 감찰하시니까. 하늘에서 두루 살피시면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보고 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내 마음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모든 겉모습은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속마음은 내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두고 하나님을 뒤로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그것을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 이 구분은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행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구나, 이것을 마음속에 가지되 이제 그 이후에 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며 나아갈까, 오늘 시편이 그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 마음에서 하나님이 없다 그랬어요. 그냥 입술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마음을 하나님이 없다라고 먹으니까 그들의 삶에서 나오는 행동의 결과가 뭐냐면 그들은 부패하고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삶에서 부패했다라는 것은 더럽기도 하지만 삶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악취가 풍기는 거죠. 고린도후서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는 꽃내음도 나고 예수님 향기도 나고 그때 그런 노래도 불렀던 것 같은 기억도 나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이 사람은 부패했기 때문에 썩어 들어가는 거죠. 양심도 썩고 마음도 썩고 그 인생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증하며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마음을 먹었는데 이 마음이 뭘로 나타나냐면요, 냄새로 나타나고 그 속에서 선을 행함이 없고 악을 행하며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먹잖아요. 이 마음 먹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 먹고 혼자 이 마음을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미워하는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나한테 왜 저래? 이렇게 말할 게 아니에요.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으면요, 아무 말 안 해도 그 눈빛과 냄새로부터 그 미움이 나타나니까 상대방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요, 이 사이 관계 좋아질 수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을 고쳐먹고 그 마음에서부터 나가는 냄새와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이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 것이죠.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대.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 땅 가운데 누가 나를 사모하고 있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3절 가운데 보면 각기 물러가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됩니다. 이 악한 사람들이 늘 악을 공모해요. 공모. 혼자 나쁜 짓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늘 나쁜 짓 하고 자기 편을 만들죠. 세력을 만들어서 악은 악과 함께 하려고 해요. 내가 나쁜 짓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나쁜 짓을 합당하게 여기는 다른 사람들을 늘 끌어들여요. 그래서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아니, 너는 내 편이지. 악한 사람들이 하는 제일 나쁜 행동이 편가르기 아니에요. 넌 누구 편이야? 너는 내 편에서 얘기할 거야? 네 편에서 얘기할 거야? 이게 편가르기거든요. 그런데 이 악한 사람들이 함께 물러가서 이렇게 내 편 되면은 그게 선을 행하는 자의 편이 되는 게 아니라 함께 더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점점 더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가장 큰 어리석음과 가장 큰 죄악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입술로는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두 번째로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아까 하나님께 속해 있냐 이것을 이야기했는데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날마다 하고 있는가, 어떠한 삶의 모습들을 행하며 살고 있는가, 이것들을 바라보면 내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내 마음이 더러운데 늘 깨끗한 행동만 하는 것도 스트레스일 거예요. 내 마음이 깨끗하면 더러운 행동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늘 내 행동들을 점검하면요, 아, 내 속마음이 어떤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인성검사, 또 성격검사, 아니면 모든 것들을 다 검사할 때 어떻게 검사하냐면 많은 문항들을 가지고 체크하면서 나는 성격이 급하다, 아니다. 나는 남들과 함께 있는 것이 좋다, 아니다. 뭐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편이다, 아니다. 이게 다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냐라는 것을 그러냐 아니냐 이걸 통해서 인성을 검사하고 성품을 검사하고 뭐 성격 유형을 검사하잖아요. 요즘에 다 여러분들 뭐 MBTI 유행하시죠. MBTI나 뭐 다면적 인성 검사나 이런 검사 같은 것들 한 번씩 해보시면 좋아요. 그런데 내 행동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속에 있는 것들을 좀 분석해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겉모습에서 나타나는 행동들이 여러분 내 마음을 대변할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나는 늘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왜 내 주변에는 늘 이렇게 다툼과 싸움만 일어나지? 마음을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나는 입술로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말하면서도 내 주변에 늘 불화와 그런 일들만 일어난다면 나의 정말 속마음과 나의 행동은 뭘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말로 샅샅이 해부해서 좀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주의 일 감당하면서 내 주변에 열매보다는 무엇인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이게 내 속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일인지 나의 행동이 어떤지, 이것들이 나의 행동에서부터 야기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행동부터 야기되는지, 이걸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을 불러야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늘 상대방을 데리고 와서 내 편 만들기에 애쓰고,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 악을 행하는 그러한 일들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도 생각하는 거죠. 성경의 어리석은 자 이렇게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어요. 어쩌면 우리도 어리석은 자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5절 6절 보면서 이제 우리의 삶을 구원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행동, 우리의 모든 삶을 구원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늘 하나님께서 그 속마음과 그 행동들을 점검해 주세요. 우리가 성격 유형을 검사한다, 뭐를 검사한다 그래도 늘 분석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그 훈련을 받은 사람에게 나가서 그것들을 분석받아야 돼요. 상담도 슈퍼바이저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점검해서 내가 판단하면요, 다 좋은 쪽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판단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솔직한 정신 분석도 받아야 되고, 정신 감정도 받아야 되고, 또 우리의 행동에 대한 분석들도 받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리고 그 자리에 또 그 모든 일들에 합당한 행동들을 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지혜로운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런 마음들을 기억하고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또 영상을 통해서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은성의 성도님들이 늘 지혜로운 믿음의 삶,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린석은 사람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 되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성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사랑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찾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시편을 통하여서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 선을 행하지 않은 자, 부패한 자, 그러나 주님께 나오고 주님을 부르면 주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부터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없거든 우리의 행동이 어떤지,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 주변에서 나로 인하여서 나는 냄새와 나로 인하여서 나는 열매들은 무엇인지, 그것들을 확인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과 정말로 우리의 패부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께서 우리를 면밀히 살펴보시며 검사하시며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 나를 내어놓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마음과 마음이 주님을 바랄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들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또 가정을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또 무엇보다도 믿음과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부르짖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하늘의 은혜와 땅의 복된 것들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교회를 지키시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며 특별히 연약함 가운데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회복과 치유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은혜가 있는 예배,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신방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한 가정 한 가정 신방할 때마다 아버지 그곳에 우리 주님 찾아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 열어주시고 예배마다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가정이 믿음의 재단될 때 이 한 해 주께서 그 가정을 놀랍게 축복하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방을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또 부족한 종에게도 날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귀한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날마다 새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